부족함 없이 사는 비결, 이런 제목의 말씀을 131편을 본문으로 전하겠습니다. 극빈국에서 행복도가 높고 꽤 잘 사는 나라에서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현실, 이런 통계들을 보고 조사를 보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죠. 인생길은 고개 하나를 넘으면 산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일들이 적지 않게 발생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기루 같은 형통함을 구하죠.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테니까 제발 저한테 어려운 일 없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그런 복을 구합니다. 누구나 엄청난 어려움 속에 들어갈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그냥 형통하고 아무 일 없는 것에만 걸쳐놓으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의 삶과는 전혀 다른 길이 전개될 때 우리가 상당히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이 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향이 있다. 그 길로 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그 길에는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충격도 있지만 그 기준을 잘 지키고 그 방향을 잃지 않으면 잘 살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 아닌가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갈대아 우르를 이렇게 보면 2층 집도 발굴이 되고 그곳은 문명의 혜택이 있는 곳이죠. 번화한 도시였어요. 가나안은 시골 같았어요. 하나님은 도시를 떠나 시골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기근이 와서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살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우양을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왕이 자기 부인을 눈독 들이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뺏기고 밤에 잠을 못 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와가지고 비도 안 오고 그래서 대안을 찾았는데 그 대안이 오히려 큰 위기를 불러오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아니 왜 갈대아 우르에 편하게 사는 나를 왜 불러내가지고 이 곤욕을 겪게 하지?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편 5권, 제5권이 107편부터 150편이 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를 배열을 했을 때 과거에 출애굽했었던 그 일들을 떠올리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안전하게 은혜롭게 돌아온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시들을 여기에 배열을 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출애굽의 그 반복이 나오고요. 119편은 신의 산, 그리고 120편부터 134편, 15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인데 광야를 거쳐서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의 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이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를 여기에 배치해 두었는데 여기에 다윗의 시 131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편 가운데 가장 짧은 시는 117편이고 두 번째로 짧은 시는 131편인데 굉장히 짧음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이런 별명을 붙여줬죠. 131편은 단순함의 보석이 담겨있는 시다. 매우 단순하지만 보석 같은 시다. 이 속에는 보화와 같은 것들이 담겨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보석처럼 여기냐 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마음 그릇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우리도 시편 131편의 그 시와 같은 마음, 그 시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마음껏 복 주실 수 있는 마음을 구비하는 거죠. 그 마음을 구비해서 감사하자. 그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저는 부족함이 없이 사는 비결이라고 131편을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주시는 것이 조금 간격이 있을 수 있어요. 신명기 2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하신 말씀을 저는 특이하게 보았어요. 광야에서 불편한 게 얼마나 많은데 견디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가? 사람들은 부족함이 많아서 불평했는데, 불평한 말씀이 출애굽기 16장에 있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단 말이죠. 고기를 많이 먹지는 못했겠죠. 종들이었으니까. 떡을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나와가지고 줄여서 죽을 정도가 되었다고 계속 불평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늘 부족했다, 죽을 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간격이 있잖아요. 이 간격이 왜 존재하냐면 사람들은 늘 경제적 관점에서, 문명을 누리는 관점에서, 남보다 더 비교 우위적인 삶을 사는 관점에서 행복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영적인 복, 관계의 복, 이런 복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누구보다도 불행하고 힘든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113편, 131편은 시온으로 나오면서 참 불편한, 미래가 불안한 사람들이 읽는 시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정말 하나님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세 가지, 1절, 2절, 3절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 감사를 발견하게 하고 겸손해야 행복할 수 있거든요. 겸손이 뭔가 하면 1절 같이 고백할 수 있으면 겸손한 거예요. 자,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마음이 교만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가바라는 이 히브리어, 교만하다라는 단어는 이제 자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눈이 오만하지 않았다, 오만하다라는 단어, 룸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높아져 있어서 무시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눈이 오만하지 않았다는 말은 누구를 이렇게 얕잡아 보면서 무시하며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큰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부분에 큰일과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로 할 때 쓰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사람이에요. 난 그걸 인식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게 뭐냐 하면 자랑질하지 않는 거고요, 남을 무시하지 않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이 겸손을 가질 때 감사할 것들이 보이고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윗은 자기를 끝까지 이제 기억하고 살았던 인물인데, 조상을 또 올라가다 보면 모압 여자 룻이 나오죠.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 부끄러운 그 자손인 모압 여자 룻이 나와요. 그는 시골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가난한 이세라는 사람의 아버지의 그 양을 치는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였어요. 그러다가 왕의 사위가 되죠. 그리고 그 사울왕이 그 아들이 너무 그 다윗을 위해 주는 모습을 보고 사울왕이 욕을 한 기록이 사무엘상 20장에 나오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알지 못하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세 번역을 보면요, 이런 얘기예요. 그런 녀석과 단짝이 되다니 너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 어미를 발가벗기는 망신이 될 일이야. 절대로 그놈 가까이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무시를 당하고 사람이 휙 돌아가지고요,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왕이 저를 이렇게 무시했어요.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말 한마디 했더니 대우건설 사장님이 바로 죽었거든요. 말 한마디도 그냥 죽어버렸어요. 근데 다윗도 그런 대접을 받고 에이, 아무것도 안 해. 나 내가 뭘 해. 하고 다 포기할 수 있는데 다윗이 안 그랬어요. 다윗이 수많은 부당한 행동을 보고 말을 들었는데 견뎠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그것이 영성인데, 다윗은요, 난 자랑할 게 없어. 내가 누구라고 남을 무시해?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분, 이걸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자체가 겸손이에요. 그리고 누가 나한테 부당한 말을 하면 사실은 저는 그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 앞에 누가 괴롭히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겸손이 왜 강조되는가 하면 겸손해야 감사할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추수감사절에 감사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는 이 시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여기에 감사할 만한 마음그릇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보이는데 그 감사를 할 수 있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감사한 게 많습니까? 그럼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에요. 별로 감사할 게 없고 미지근합니까? 교만이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감사를 했어요. 한 자루의 촛불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뭘 준다고요? 천국을 준다고요. 촛불에서 시작했는데 천국이 오는 거예요. 촛불 하나를 감사하지 않으니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축복도 사라지는 거예요. 촛불 감사하고 싶어요. 근데 촛불 보고 감사하지 많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나.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너무 높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무 하나님 선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계 인구 가운데 8억 명이 기아에 허덕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올해도 수많은 태풍이 지나가고 일조량이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은 378만 톤의 쌀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지난 봄날 미세먼지로 마스크가 없으면 못 다닐 것 같은 날이 너무 많았는데 가을이 되면서 서서히 맑은 날이 되었습니다. 10월 초에 우리 장로님들과 1박 2일 수련회를 강원도로 다녀오면서 아침에 여기 근처에 목장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목장 한번 가자 그래서 가서 걸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이거든요. 여러분, 여기가 우리나라입니다. 이 하늘이 우리나라 하늘이에요. 여기는 스위스가 아니에요. 저기 점 갖추는 게 양이에요. 양떼 목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여행 꼭 안 가도 이렇게 맑은 하늘에 양을 이렇게 보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보면 감사할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할 게 보이려면 나는 자랑할 게 없어. 내가 누구라고 남을 무시해? 남을 내가 어떻게 판단해?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연약해. 이제 이 마음이 있으면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여기 샤인 머스켓이라는 포도가 여기 있네요. 이거는 한 송이에 2만 원짜리인데 여기다 놨네요. 근데 여러분, 샤인 머스켓 안 먹어도요, 그냥 머루포도도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겸손하면 감사한 마음을 얼마든지 담을 수 있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게 하나님의 강함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이라고 보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적었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걸 알고 내가 약한 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감사한 것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다는 놀라운 고백을 한 것이죠. 두 번째, 2절을 보면서 조금 성장해야 돼요. 자라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너무 어린아이가 되면은 감사할 수 없어요. 훈련하고 성장하다 보면 거기에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랬어요. 자, 다윗이 자기 영혼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을 남이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은 많이 생각하시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마음은 우리 자신이 이렇게도 마음 먹을 수 있고 저렇게도 마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은 내 책임이고 내 자유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오늘 다윗은 내 영혼을 어머니 품에 뒀어요. 그 어머니는 나를 낳은 어머니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서 누워 자고 있는 젖된 아기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그렇게 두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아기의 두 가지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고요함이고 하나는 평온함이에요. 고요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평탄한 곳에, 평탄한 지대 위에 있다. 기울어진 데 있지 않고 평탄한 곳에 있다. 그런 말이고요. 평온하다는 말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기 영혼을 평탄한 곳에, 움직여지고 요동치지 않는 곳에 자기 영혼을 두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시 시편 23편에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해서 1절을 보니까 아무 문제 없네 하는데 뒤에 내려가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가 있고 원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쏴본단 말이죠. 그런 영상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자신을 인도하신다는 다윗의 고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1편도 지금 아무 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아기 같은 자신이 거기에 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만큼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늘 염두에 두고 그분의 도우심을 계속 받을 때 내 영혼은 파도치는 바닷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 품에 있는 아기와 같은 존재일 수 있다고 그는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객이 돼서 오는 사람들이 이 시를 읽을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실 때 우리는 안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올 수 있는 것이죠.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10명 중에 9명이 대학 전공이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다 돈 벌겠대요. 너무 선교사님들이 어려워요. 생활비밖에 안 주니까 사육비가 없어요. 애들한테 뭐 제대로 자라면서 해주지를 못하고 휴대폰 하나 새 거 사준 적도 없고 그러니까 애들이 커가지고 전부 돈 벌겠대요. 여러분 너무 광야에서 고생을 하면 오히려 더 탐욕스러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광야 백성들의 모습이었는데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섞여 사는 인종이 탐욕을 품을 때 이스라엘 자손도 감염이 돼가지고 울면서 얘기했다 그랬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고기를 못 먹어서 기력이 다 쇠해서 도대체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끌어낸 것이냐 하면서 막 불평했어요. 광야라는 그 공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간이고 성소가 될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뵙자라고 어려운 시간이 계속될 때 그들은 먹는 것을 타령하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보챘어요. 마치 젖 먹는 아기처럼. 저희는 애들을 이렇게 키워보면서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젖 먹는 아기가 엄마를 보채면서 젖을 달라고 하는 게 하루에 몇 번일까? 시니어들은 다 잊어버리셨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묻어난 애들은 한 10번, 성격 까다로운 애들은 20번. 근데 새벽 1시에도 엄마 부채잖아요. 3시에도 보채고 2시 반도 보채고 엄마가 잘 수가 없어요. 이것이 지 배가 좀 고프다 그래가지고 계속 엄마를 깨우고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지 배가 최고예요. 마구 깨워요. 이게 젖 먹는 아기예요. 젖된 아기는 그 선은 넘어섰어요. 이제 3번 먹는 걸로 줄여나가는 아기예요. 이제는 밤에 엄마가 편하게 잘 수 있어요. 젖을 뗐으니까. 신앙생활이 뭐 하나 불편하면 막 그거 가지고 막 야유하고 교회를 나오느니 들어오느니 하고 뭐 병원에 가서 뭐 심각한 진단을 하나 맞았는데 막 그 다음에 뭐 다 와해되고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평온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웃어.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너희는 아직도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젖 먹는 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그저 신앙생활이 감기도 안 걸리고 애들은 한 번에 대학을 쑥쑥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택시를 원하면 택시가 내 앞에 오고 버스를 원하면 버스가 내 앞에 오고 전철도 희한하게 계단에 내려가자마자 딱 오고 그걸 탁 타고 가면서 할렐루야. 그게 젖 먹는 아이가 구하는 축복이에요. 며칠 전에 교회 전철 타고 왔는데 그냥 몸을 날렸으면 탔을 수 있는데 눈앞에서 놓쳤어요. 아쉽죠. 그러면 3분 4분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 차를 편안하게 제가 보내주었어요. 잘 가라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묵상하고 은혜로운 3분을 지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많은 시간을 놓친 건 아니잖아요. 그게 뭐 그 차를 안 타고가 뭐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제 기분을 좌우하겠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마음이 막 움직이고 흔들리고 그렇지 않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요동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물이 넘쳐서 산에 넘친다 할지라도 깜짝하지 말아야 돼요. 안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오늘 2절이 보여주는 평온함이고 고요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함이죠. 만나를 이렇게 걷어먹게 하신 것은 목적이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마귀에게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라는 음식은 이렇게 눈처럼 내리는데 늦게 나가면 못 먹어요. 다 쓰러져요. 부지런해야지 걷어먹어요. 또 목요일날 2배로 걷어놓으면 벌레가 나지만 금요일날 2배로 걷어놓으면 괜찮아요. 이 양식은 하나님의 그 스케줄에 따라 말씀에 따라서 사라졌다가 또 눈에 앞에 나타났다가 하는 그런 양식이었어요. 이걸 40년 먹어요. 그러면서 뭘 배웠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돼. 이제 그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젖된 아이의 신앙이죠. 요단강을 건너는데
물이 넘치는 몸에 거두는 시기에 건너게 됐어요. 옛날 같으면 도대체 이런 물을 어떻게 건너라 그래 했을 텐데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제사장이 첫 발을 딱 들어가는데 위에서 하나님 물을 끊어주세요. 하나님 계속 믿음을 보시는 거죠. 여리고 성 앞에서 할례를 행해서 남자들이 막 통증에 시달려요. 그런데 할례를 행하면서 전쟁을 하면 다 죽을 텐데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가만히 있어요. 여리고 성을 도를 해요. 대낮에. 그 성을 함락을 시켜야 되는데 그 성을 돌고 있어요. 6일 동안 돌아요. 마지막 날 7바퀴 돌아요. 여리고 성민들이 이렇게 보면서 이상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상하다. 뭐 하는 거지? 바보들 아냐? 저 뭐지? 도는 자신들도 저 성이 무너질 거라는 확신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돌으라 그랬으니까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 7바퀴 돌고 함성 소리를 지르래요. 그런데 그 소리와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다 동참하고 말이 없어요. 우리 옥인교회가 저력이 있는 교회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교회는요 잘 궁시렁거리지 않아요. 조용해요. 새벽기도에 온 다른 교회 식구들이 우리 교회가 너무 조용하게 기도해서 절 같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조용해요. 저는 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막 뜨겁고 막 말이 많고 막 부르짖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게 신앙생활 같지만 사실 조용히 요단강으로 갈 줄 알고 조용히 할례 받을 줄 알고 조용히 여리고성 돌 줄 알면요 그건 굉장한 신앙이에요. 그거 만들려고 40년을 훈련받은 거예요. 복음의 숲교회 개척한다는데 여러분 가운데 뭐 우리 교회도 지금 어려운데 뭐 목사님이 참 아직도 젊었나 보다. 무슨 기세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보실지 모르지만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전화 한 통도 안 했어요. 믿음으로 하면 되는 줄 알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준비 기도를 하는데 한 달이라도 가서 도울 마음이 있는 분들은 제가 그 교회로 다 가시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셔서 좀 사람들이 붙을 때까지 계시다가 오라는 거죠. 그 일에 좀 하실 분들은 토요일 날 2시에 기도회를 한대요. 우리 3층 새가족실에서. 거기 방 하나는 채워야 되지 않아요? 이 일 시작해놓고는 팀도 구성되지 않아갖고 하 목사님이 믿음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는 걱정을 안겨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한 달이라도 가실 수 있으면 그 기도회에 나와서 목사님 제가 7, 8, 9 이렇게 3개월 내가 가드릴게요. 여기 다 정해서 거기 또 있다 보면 또 거기서 왕노릇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다시 돌아와서 여기 와서 일꾼 되시고 그러나 선교지도 못 가는데 거기 한 3달 못 가주겠어요? 가가지고 봉사하고 그런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하는 거죠. 말없이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장하면 어렵지 않아요. 성장하면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잘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앞에 보시고 어린아이에게는 이게 너무 말씀이 길어요. 그래서 아예 안 읽어요. 근데 성장하신 분은 이건 긴 말씀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자라야 되냐 하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자라지 않으면 자기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흔들리고 신천지가 얘기하면 거기 가서 교육받고 흔들리고 뭐 좀 교회적으로 부정적인 얘기하면 거기 또 흔들리고 PD수첩에 한번 교회가 나오면 또 흔들리고 또 흔들리는 것이 외적인 이유 때문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가 잘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잘하면 뭐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믿는 일에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잘해야 돼요. 15절은 더 놀라운 말씀이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흔들리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사랑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더 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 큰 자랑거리가 있다 그래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만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그 사랑 안에서 진실하고 참된 것을 하나하나 해나가면 그게 강력한 삶의 능력이 되는 거죠. 바울은 배운다는 말을 하죠. 빌립보서 4장 11절. 나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뭐 했다? 배웠다. 자,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채워져서만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무슨 비결?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막 물질이 넘칠 때도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돼서 배고플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얼굴 표정이 비슷하면 잘 사는 거예요.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얼굴 표정이 달라지지 않으면 잘 사는 거예요.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그거는 배워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결을 배우면서 바울이 그 다음 선언하는 말씀이 너무나 은혜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배워서 선언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형편에 나를 두든지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외적인 조건 때문에 막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 마음으로 13절 고백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사진을 보시면 이거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산발이 있는 게 아니고 좀 꺾여졌잖아요. 이게 짐벌이라는 도구인데 교육자 수련회 갔는데 어떤 교육자를 갖고 왔어요. 동영상을 찍는다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걸으면서 사진을 찍으면 흔들리잖아요. 이거는 그냥 안 흔들리게 쫙 찍어주는 사진이에요. 계속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 짐벌이라는 도구가 있으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찍는다고 했을 때, 내 영혼을 내가 찍는다고 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이것만 하나 있으면 찍으면 좋은데 이런 도구는 없고 우리의 삶을 누가 영화로 찍을 때 그냥 꾸준한 삶으로 찍혀 나오는 방법은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봐도 평온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소망입니다. 3절,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랬어요.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자, 바란다는 야할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기다린다고 번역되기도 하고 소망한다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머문다는 뜻도 있어요. 야할.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면서 시편에는 다양한 그 표현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바라는 게 뭔지를 잘 보여준다고 봅니다. 시편의 몇 구절을 보고자 합니다. 자, 시편 31편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지금 곧 도와주실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이 막 약하고 막 구석을 자꾸 숨고 손을 막 풀어가지고 아무것도 의욕이 없고 성경 읽기도 막 하다가 막 다 없어졌어요. 없고 막 아무것도 뭘 집중해서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아니에요.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3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자, 하나님을 바랐다는 말 속에 기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언젠가 도와주시겠지 하고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그런 게 아니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하나님 기쁨이에요. 엄마, 찌개 아주 먹고 싶어요. 그리고 애는 갔어요. 근데 엄마가 장을 보면서 찌개거리를 이렇게 카트에 담을 때 엄마가 행복한 거 아세요? 엄마는 그때 행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주시는 게 기쁨이거든요. 그건 우리에게 축복이고요. 그 관계를 신뢰하고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시편 42편 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미래는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상당히 불안합니다.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바란다는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소망을 두라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요,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감사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계속 감사할 수 있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이 언젠가 나타나 돕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 감사는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불안하고 낙심하는 것들을 안고 있지 말아라고 내가 나 자신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불안이 있습니까? 어떤 낙심할 만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나는 계속 감사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42편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마지막 한 구절 더 봅니다. 119편 1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에 머무는 게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의 그 내용 속에 내 인생을 머물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지난 주일 저희 교회 남전도 연합회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강사로 지명돼서 오신 분은 목회하다가 시력을 거의 상실한 목사님이셨는데 40대 중반의 후배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지명이 돼서 온 거예요, 저희 교회에.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 목사님이 지금 시력이 안 보여서 마주 앉아있는 사람과 차를 마시면서 이 와이셔츠 흰 색깔은 보이는데 코가 안 보이고 눈이 안 보여요. 설교 준비를 하기가 참 어려워요. 큰 글씨를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로 이렇게 크게 해야지 겨우 보여요. 그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원고를 안 보고 정말 설교를 지난주 오후에 힘을 다해서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얻게 된 선물이 뭐냐 하면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어설 수 있다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조건에 있다 그래서 낙심하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놀랍게도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감당하시고 오늘 다윗도 그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한 사람이 젖된 아이의 그 어머니 품에서의 평안함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 속에 감사가 꼽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촛불로부터 시작해서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